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3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37편. 구약 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는 자신의 인생 길이 있습니다. 즉 보이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반면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이 있고요. 성공과 실패의 길도 역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러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각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갓 태어나서는 등으로 가고 조금 성장해서는 배로 기는가 하면은 이제는 점점 무릎으로 그리고 엉금엉금 기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사람이 늙으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걸음이 멈추는 때가 오면은 이제는 죽음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기쁜 일과 좋은 일, 또한 보람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답답한 문제와 고통을 안겨주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만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까? 첫째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론 본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번성하고 또한 잘됨을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시기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도 역시 악인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적패간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포악한 자, 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불평하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패어가며 불의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집에는 언젠가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어쩌면 우리는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내 모습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힘들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불신자의 모습은 형통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부정하는 방법으로 찰때며 번창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라는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불평의 말씀이 하박국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어쩌면 하박국 선자의 이 답답한 심정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힘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악인들의 찰됨과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의 천답의 풀은 마치 전쟁이라는 말까지 이제 들리더구만요. 그래서 천답의 풀이 무성하면 농부는 어떨까요? 당연히 애초기로 팬다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사용해서라도 아무튼 풀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답의 풀이 무성할수록 농부는 그 풀을 제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파멸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나 채소가 한철에는 그 잎이 무성하게 자라지만은 농부는 그 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풀을 베거나 아니면 시들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도 이러한 풀과 그리고 채소처럼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잘됨을 때로는 시기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돼지라는 짐승이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 찌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토살장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고기로 팔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인들의 번성함의 결과와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불평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것은 그 길이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길이 어떤 길에는 어떤 사람은 꽃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과 비가 오는 굳은 길의 산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인생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복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의 길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과 불행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주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때로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감을 나눌 때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홀로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선이 있고 또한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사탄 마귀는 항상 굽은 길이요, 악한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타락의 길이요, 어둠의 길과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늘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덫에 걸린 사람은 어둠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져 죄악 중에 사는 자는 자기가 바른 길을 간다고 착각하면서도 자꾸만 죄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함께 미혹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데 열심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를 미혹해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떠나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에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아마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권사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하고 생각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답을 드린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횟수는 오래되었지만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 약한 나무처럼 환경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달콤한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를 저는 보았고 또한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이요,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 보면
겉으로는 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매우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마 신세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미혹 속에는 무서운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들 속에 이제 빠져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라고 가르칠 때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치르고 고난의 길을 가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은 매우 교묘하고 달콤하고 짜르단 그런 자극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킬 만큼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꾸며놨으니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성도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속임수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단자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접근하지만 그들의 속성이 악하고요, 교모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란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거짓됨을 전한 자들과 싸울 영적 무장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거짓 스승을 두고요, 미혹의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른 교훈에는 귀가 가렵다 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에는 거짓된 스승을 말을 듣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도 나쁘지만 미혹에 빠지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때가 악할수록 더욱 근신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사에 주님을 의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내 길을, 너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할 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이나 목표 그리고 방법 등을 포함한 모든 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맡기라고 할 때 맡기라,
맡기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옮기다, 혹은 굴려버리다, 혹은 신뢰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라는 의미는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계획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들을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고 할 때는 마치 자포자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보면은 자기의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일을 뭐라 하죠? 운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운명에 맡긴다. 여러분 어디에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러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면 굳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아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누구에게 맡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신앙적인 관계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보다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저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다 헛되다. 그리고 악하다.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원래의 뜻을 보면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자랑이라. 헬라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자랑. 성도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면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자랑인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저의 심장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지난밤도 저의 심장을 지켜주셨네요. 또 이렇게 새 아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면서 살도록 시편의 기자는, 그리고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럼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대신에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자랑은 다 어떤 자랑이라? 허탄한 자랑이라, 악한 것이라,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내일 일을 자랑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자랑일까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랑인가요? 이 얼마나 멋진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그는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자랑을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론을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얼마나 완벽한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요? 특히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했으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족의 후손입니다.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으니 오리지널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울은 율법으로는 가말렐 문해생으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했으니 정말 자랑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가 해로 여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도 자신의 어떤 경험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내가 다 버리겠노라, 포기하겠노라,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올바른 지혜를 가져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